설문조사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돈과 행복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가요, 설문조사에 참석했던 100명 중에 7명이 행복과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돈과 행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신 분이 무려 93명입니다. 근데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하신 분이 47명, 관계가 있습니다 하신 분이 53명이 나왔어요. 절반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돈이 이제 한참 들어가는 40대 100명 남자 중에 37명이 빌 게이츠요라고 했대요. 근데 덴마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빌 게이츠요라고 대답한 40대 남성 100명 중에 고작 4명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도리어 그들은 달라이 라마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이 뭔가 지금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설문조사죠. 뭐겠습니까? 돈이죠. 부유함요. 공감이 가시죠? 대한민국 시민의 소망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통된 소망인데, 첫 번째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보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육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요.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의 소망은 뭘까요? 집 있고 차 있고 잘생긴 오빠와 결혼하는 거, 일종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는 돈이에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현장, 돈을 추구하고 돈을 찾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 사회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볼게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 누군지도 모르겠어. 헬라인?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한국인을 한번 붙여보자라는 거예요. 한국인.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국인은 돈을 찾으니라. 다소 우스갯소리로 제가 적었습니다. 돈의 소중함과 위급함에 대해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의 돈의 위중함은 목사인 저도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이 돈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중요한 삶의 주제요 반석이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반석이듯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헬라인 사회에서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한국 사람들의 돈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히려 보여주려고 이 설문조사를 끄집어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이렇게요. 헬라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다고 지혜가 나와? 그게 지혜를 줘? 이렇게요. 유대인들은요, 아니, 그것이 내 의로운 삶의 표적이 되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의 표적이 돼?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 한국 시민들 틈바구니 안에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성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당대의 유대 사회, 헬라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의 중요성이나 지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자, 그런 세계 속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그 다음 구절 23절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리끼는 것을요. 거리끼다 말이 좀 어렵죠.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자랑하면 유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위에 거슬린다라고 공동 번역이 돼 있어요. 행실, 공적 같은 표적을 통한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지향하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행실과 공적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비위에 상해요. 듣기 거북한 거예요.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편 헬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세의 쾌락과 현세의 부유함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영원한 진리와 연결되고자 참 노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혜를 대단히 사랑해요. 지혜를 사랑한다 해서 이거를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래요. 필라소피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철학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철학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 이 헬라 사회입니다.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이지적이고 시와 같이 함축적이며 때로는 수사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성공 반열의 최고 위에 올라갑니다. 이들의 사회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헬라 이방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전하면 뭐라 소리 듣느냐? 미련한 것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방에서는 미련하구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련한 것, 너무나 단순해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 의미입니다. 헬라 구성원들 세계 속에서 야, 그런 말 하냐? 너 정말 지혜 없다.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사회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요, 이 유대 사회 정신과 헬라 사회 정신이 함께 혼재합니다. 거기다가 돈을 최고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이죠. 신으로까지 떠받드는 물신 숭배 사상, 영어로는 맘모니즘이 함께 곁들어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우선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유대 사회 정신을 한번 살짝 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와 조직과 기업과 모든 공동체에 들어가면 철저히 자기 의 중심, 자기 공로 중심 사회입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자가 성공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런 자를 저마다 존경하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 자기도 각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함께 오르려고 하는 사회죠. 그래서 경쟁사회 혹은 실적사회 혹은 서열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학 서열과 돈이 붙어서 가속도를 일으킵니다. 자, 다음요, 헬라 사회 정신을 한번 볼까요? 이성, 합리성, 인과론적 과학 접근이 용납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서서히 이것이 나타나던데, 본인의 이성으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초이성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볼 때 그거는 반이성적이라 생각해서 거부하고, 성경 안에서 이성적이며 역사적이며 도덕 실천적인 부분만 선별해서 예수님을 취하고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 소리가 한국 사회에 깔린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떠세요?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때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거의 비등비등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더 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아직 사회 안전 구조막이나 치안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튼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은 노골적으로 돌에 맞는 핍박까지 겸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전파하는 자여야 했으니까요. 돌이 던져지면 우리는 법에 호소하면 되거든요. 공권력에 호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지만
법에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게 뭐냐, 그런 시대 사회 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유대 사회 속에서 비위 거슬린다는 평을 받을 텐데, 아니 헬라 이방 자신의 사회 속에서 어리석다라는 평을 들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조금씩 조금 더 점점 주님 주신 땅을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300년에 이르르면 로마 제국 속에서 음지있던 교회가 양지로 올라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사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시대 당시에는 이 역설이 가능했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묻기를 좋아하죠. 비법, 비결이 뭐냐고, 성공하는 10가지 법칙이 뭐냐고, 핵심 열쇠가 뭐냐고요. 예, 이 시대가 워낙 그런 세상이다 보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초대교회가 쉽지 않은 시대 사회 정신 속에서 사멸하지 않고 도리어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표적에서 비결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에서 인생의 비결을, 핵심 비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 중 헬라인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비결과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비결을 찾아낸 거죠. 문제를 돌파해내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지켜보면서 저들에게 무언가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 건물과 주차시설 완비된 공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음상, 영상 시스템, 다양한 백화점식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세상 전문가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 있는 교회 자원봉사자 섬김이들, 이곳에 비결과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비결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와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자산을 제가 무시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들이에요.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강조를 위해 제가 이분법적으로 일부러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를 일컬어 뭐라 하냐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에게 구원함과 부요함이 주어집니다. 어설픈 자기 의가 만들어낸 인생의 엉클어진 실타래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쉽게 풀어냅니다. 삶의 문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헬라 사회에서요, 아주 힘겹게 학문적, 도덕적 연마를 통해 얻은 그 지혜하고 철학적 지혜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지혜죠. 자기 극기, 자기 훈련으로 체득된 지혜가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선물로서의 지혜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유치하게 보여요. 자기의 힘겨운 노력으로 얻은 지혜가 허무하게 되니까 안이 꼬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유대 사회에서 한편 보도록 해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관계, 내 인품의 문제, 가정과 본인의 내면의 문제, 심지어는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신앙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적 금욕 훈련, 자기 연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극단적 신앙생활, 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는 줄 알았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 자신들의 힘겹게 하는 신앙 세계에서는 걸림돌인 거예요. 비위 상하는 거예요.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를 끝냅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분기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24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제주 충신교회 홍길동 형제님에게는 그가 부자든 그가 빈자든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 종종 들으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의 교회 구조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의 교회 예배당 양식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교회 양육 시스템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보기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뭔데요? 자기 의의 여러 표적들을 강조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 지혜와 스펙을 강조하는 헬라 사회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입니다라고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핵심 정신이었어요. 돈이 필요한 세상이며 돈이 능력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과 내 가정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라고 함께 받아들이는 것. 이제 노동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갔는데 이 지식사회에서 지혜와 지식과 합리성이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돈을 벌어주고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혜인 줄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가정에 참다운 성공을 풀어줄 지혜입니다라고 함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물론 내가 힘써 노력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도 나에게 나름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요, 아주 제한적이지만 구원이라는 현상도 주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무슨 영적인 신비한 것이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 성도든 가난한 성도든, 박사 출신 연구원이든 현장 일용직 노동자이든, 제주 출신 성도이든 육지 출신 성도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능력과 지혜요, 우리 교회의 능력과 지혜이다라는 고백을 꽉 붙들자라는 겁니다. 언제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시작하는 이 분기점이에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세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지을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 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목소리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 교회에서 강하게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식과 교리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강하게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일컬어 산불이라고 합니다. 산불. 하지만 여러분 개인 혼자 경건 신앙생활하에서 불이 붙으면 그거는 나무 한 조각의 불에 불과합니다. 불 붙은 한 조각의 나무로는 옆에 있는 물에 푹 젖은 나무를 불 붙일 수 없습니다. 불 붙이려고 갔다가 도리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마저 꺼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에 산불이 나면 그 젖은 나무가 한 그루든 10그루든 상관없이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로 남을 건 제로 가고 나머지는 불이 됩니다. 교회가 불붙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기도 제목 대상자들이 함께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풀어지게 해달라고. 이 강대상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짧게 하나님 충신교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 불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지혜 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삼겠다 각오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에겐 숨겨놓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짜 백인 내 지혜고 진짜 백인 내 능력이라고 믿고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함양하고 그 그리스도를 개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학교 가란 소린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 3부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배와 관련해서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초집중을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순모임 예배, 가정 예배, 집에서 드리는 골방 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집중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3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더라, 목사님 잘생겼다더라, 이런 말고, 물론 잘생겼겠지만 저를 통과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혹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교회 봉사 모습 속에서 인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납니다. 그리고 못 볼 것 봅니다. 바로 그때요, 나 상처받았어, 교회 안 갈래, 봉사 안 할래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필터링을 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회로 선용해 주세요. 반면교사 삼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목욕탕 속에 목욕물이 더럽다 하여 목욕탕 속에 아기까지 버리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보기도, 그리고 오직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집중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설거지를 함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더욱 일신 우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봉사해 주십시오. 교회 각 봉사 부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영광된다면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과 상관없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겠지만 더더욱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 건물 양식, 디자인, 환경, 심지어 우리 예배당의 좌석 배치와 예배 좌석 배치의 정렬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꾸미고 섬기고 가꿔주세요. 다만 내년에는 신바람 나게 해주십시오. 영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두 번 연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주충신교회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반석적인 고백으로 삼아야 할 고백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고백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내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 고백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고백 삼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해 주신 내 고백이니까. 이 고백을 온몸으로 아는 자들로 인해 교회는 건강, 가정은 건강, 본인 내면과 관계도 건강, 직장과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 구조 시스템 자체가 건강해진 쪽으로 몰아가시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미쳐있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돈에 미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예수에게 미쳐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광신도대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의로움과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우는 유일한 소망.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이 분기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에게 미친 광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충신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교리적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 재정, 행정, 모든 봉사, 공기 분위기까지 모든 교회에 붙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되면 된다라는 복음적 의식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항공모함으로 변모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